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소주제 예배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의 주제는 성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한 성장입니다. 성도는 각종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사실은 예배 말고도 다른 성장과 성숙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는 성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 환경, 그의 영적인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예배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예식도 있고, 또 예배에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성도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수여받을 때 성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라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식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나무입니다. 보기가 참 눈이 시원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나무는 대추 야자수라고도 불리는데요. 30년 동안 자라야지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자라고 나서 70년 동안 열매를 맺게 되는데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매년 300에서 400개의 열매, 대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시는 그 모습이 열매를 맺은 것인데요. 7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년마다 300에서 40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나무는 3m에서 7m까지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영광과 승리 그리고 능력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이 축복의 또 번성의 나무를 보통 얘기합니다. 오늘 이 12절에 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번성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종려나무같이 정말 푸르청청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향기가 좋기로 이름난 나무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강하고 그 밀도가 좋아서 말이죠. 이 나무를 성전에 그리고 각종 예식에 어떤 이 기물들을 만드는데 중간에 보시면 아주 고밀도된 이 나무를 잘라서 성전에 어떤 기물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다 자라난 높이가 40m까지 오르게 되고, 그리고 폭이 둘레가 10m까지 되는 굉장히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는 이 레바논의 고산지대에 자라는 이 나무인데요. 아름다움의 상징물이라고 할 만큼 이 백향목은 그렇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는 나무, 이것은 이 나무들은 번성과 성장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 나무인데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3절에 보면 야훼의 집에 심겼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있지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이 어떤 종의 나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지 또 어떤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번성과 성장의 그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데 어떤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치냐면,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형통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형통으로 성장합니다. 한결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공급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성도들은 항상 주 야훼를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시면 야훼의 집에 심겼다는 말씀, 이 심겼다는 말씀은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야훼의 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앙의 1대, 그리고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 이렇게 해서 신앙의 그 연조가 깊어지고 그 가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그의 가정과 가계가 다시 수축하고 조성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통함으로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야훼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때로는 어떤 또 각별한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성전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소원하게 되는데요. 그 예배에서 바로 염려와 근심, 걱정들, 그리고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친실하게 믿는 성도로 그의 인생이, 인격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자카르타라고 하는 이 곳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어느 지역장님과 안수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중국의 청도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남아 있었던 재직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과 안수사님,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뭐 이런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딸, 이렇게 해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이 가발 사업을 하셨습니다. 가발 사업을 하는 이 성도를, 이 대머리 까진 이 목사가 많았다는 것이 참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안수사님 가정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수사님이 목사님 한번 가발 한번 써보세요 이런 권유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발 사업을 하셨는데 당시에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근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생활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당시 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두 분들이, 남편은 직장에 가서 골머리를 썩으면서 고심하고 있고, 지역장님은 아이들을 살피면서 틈만 나면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평일날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외국인 교회들은 대부분 그 교회에 평일날 문을 잠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안들이 급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을 잠가 놓게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전화를 하고 교회 문을 막 두드리면서 지역장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 문도 다 열어놓고 대성전에 찬양도 좀 틀어놓습니다. 그럼 지역장님이
한 20분, 30분 정도가 지나면 성전에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본인의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쌓여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2013년도부터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2015년도에 중국을 떠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두들기고 하다가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그의 사업을 이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다들 왜 그 나이에 50대 초반 나이에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느냐고,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재물을 잘 보존했다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더니 이분들이 정말 중국에 있는 것들을 싹 2년간 정리하고 그리고 자카르타로 떠납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말이죠, 연락이 계속해서 오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안수일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항공편을 다 끊어드릴 테니까 중국에서 저희 있는 자카르타로 좀 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2박 3일 동안에 중국에서 자카르타까지 사업 신방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말이죠, 중국에 있었던 그 사업체에 거의 한 5배, 6배가 되는 큰 공장을 설립하고 거기에 공장에다가 이런 어떤 전기시설, 또 하수시설, 숙식시설까지 다 설치하고 말이죠. 조금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좀 그 나라가 조금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관행들도 있지만 또 두들기고 1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분들이 안수일 사람도 그렇고 지역장을 펑펑 우시더라고요. 1년 동안의 그 세월들이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고 그리고 견디고 버텼던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 공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공원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발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근까지 계속 연락이 옵니다. 사실 이 영상도 우리 지역장님과 안수사님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 거짓말은 못 하는데 말이죠.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업체에 계속해서 주문이 와서 공장을 하루 24시간 총 가동을 해도 모자랄 만큼 계속해서 주문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발을 만들면 가발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뭐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세계로 다 이제 그게 나간다고 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안수사님이 고집스럽게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질 좋은 그런 가발을 만들고 실제로 우리 사람의 그 인모를 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개발을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그 환경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르짖더라고 말입니다. 평일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찾아와서 한 20분 정도 대성전에 컴컴한 대성전에서 그냥 뭐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그 대성전 들어가는 그 목양실에서 들어가는 그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그 문이 하나가 있는데 문을 빼꼼하게 열어놓습니다. 뭔 일이 있는지. 그런데 한 2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데 말이죠, 40대 말에 젊은 여성이 통곡하는 소리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한설인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제가 목양실에서 듣는데 가슴이 찡해 옵니다. 여러분,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 옵니다. 제가 그때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불가능하다고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시작하고 50대 초반,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형통과 번성을 거듭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보신이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성장이 멈추거나 때로는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로 간주하면 됩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화목하는 관계, 오늘 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거의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훼의 집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의 단계, 연합의 단계, 소통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억울한 심정이 생겼든지 각종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여러분 한번 승부를 겨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예배의 15번째 시간,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14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형통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적인 존재들이 서로 이해되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교감이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회복되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3교구 우리 협의회 장로님, 또 우리 총무권사님, 우리 회계 집사님, 임원단들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셨는데,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라고,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 나의 심령에서 내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마십시오. 절절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장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냥 세상에 꺼내놓으면은 그냥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우리 후손들이 다시 성령으로 무장해서 세상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온전한 이 성화의 단계가 예배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곳에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안수사님 가정을 2박 3일 동안 그 자카르타라는 곳에서 중국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청도 지역에는 말이죠, 자카르타로 가는 이 직항이 없습니다. 청도는 조금 중국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그 관광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골 같은 약간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청도에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다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경유를 합니다. 2번 경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행기를 저가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항로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건지 매번 짐을 다 찾아가지고 보관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짐을 싣고, 근데 교회를 가능하면 비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한 2박 3일, 길게 잡은 게 이제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는데 말이죠, 2박 3일 다녀오고 나니까 몸에 병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거리를 다녀온,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변화되고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근데 말이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처음 봤을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하고 유치원을 다녔던 그 딸아이,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이름하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말이죠, 이 아들과 딸들이 간지 한 1년하고 얼마 있다 만났는데 거기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영어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음부터 시작해서 이 얼마나 이게 신기할 만큼 소름이 끼칠 만큼 그 아이들이 밝게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업도 번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분명히 이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언젠간 위기가 다가와도 예배의 자리를 부르짖게 될 것이고 이들이 곤고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확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괘씸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370명 정도 하는 큰 대성전에 17명의 성인 성도들이 남아 있었고 한 5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중국에 파송돼서 갔을 때 교회 학교 예배는 아예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드릴 형편이 안 됐고요. 성인 예배도 못 드렸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17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남아 있는 5명의 그 자제분들 중에 그 사무엘과 사라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극성맞은지, 아니 예배 중에 막 소리를 치고 막 성전을 막 뛰어다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말이죠, 자기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다 커가지고 키가 얼마나 큰지, 아마 아빠가 거의 한 180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아빠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사례라고 하는 그 아이는 그냥 이쁘기만 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아이로 점점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고 방언으로 기도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냥 무심코 보면서 자라나게 되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1세대, 2세대, 3세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스럽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고 위기가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목놓아 주님 앞에 절규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읽은 여러분 모두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령님 저 곁에 지금 계시죠? 한순간도 떠나지 마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앞서가 주세요. 저에서 뒤를 든든하게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주세요. 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세상의 인생을 따라가지 않도록 저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요새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고,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54만인가 뭐 하루에 그렇게 확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나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성령님 각종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저를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저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성별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수요 말씀 강해, 금요 성령 대망회, 새벽 기도회, 각종 교구 연합 예배 등등 각종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도 그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